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를 지키리로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죄와 잘못은 가볍게 여기는 죄인입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틀에 갇혀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 생명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조차 스스로의 죄를 정당화하는 값싼 은혜로 취급한 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억울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눈물로 호소하는 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참된 양심, 참된 회개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어둠에 익숙한 채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이 되어서야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익숙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눈물이 사라졌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를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온 세상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도
참마음으로 뉘어져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지니 기도로 큰 돈을 보여주셨네. 만유의 주제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비대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족한 저희들 매일매일 참회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 승리교회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산 지역뿐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새로운 4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하신 박규성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새로운 여건 속에서도 거뜬히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저희들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영적 컨디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육을 회복하게 하시며 사랑과 섬김으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말 못할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보이신 그 믿음과 애국심을 본받아 스스로 겸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혼란과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나라 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박규성 타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디벼 주셔서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사역과 가정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님과 장로님, 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특송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음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신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신약 107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사시나요? 음악 감상도 있을 것이고 영화 보기나 독서 같은 다양한 취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조사를 했더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등산복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등산복은 이제 더 이상 등산할 때만 입는 복이 아니라 평상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뒷동산 갈 때마저도 어디 백두산이라도 올라갈 것처럼 그런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 많이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산의 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등산의 묘미는 바로 조용함에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면 세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도 들려지지 않고 그렇게 시끄럽던 층간소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생활소음들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산에 오르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숲이 가져다주는 그 조용함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산에 오르게 되면 참 조용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조용함 때문에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예수님이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이죠. 그렇지만 무슨 한국 사람들이 흔히 아는 그런 산기도의 스타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슨 주야 주야 주여 그렇게 주여 삼창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나무뿌리 몇 개라도 뽑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바위라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 그렇게 몰려다니는 인파들 속에 그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셔서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12제자들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셋만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막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옷이 하얗게 변하더니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날 정도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지요.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 두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창시자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십계명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율법의 수여자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게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게다가 말라기서 4장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말세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말세가 다가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오게 될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좋아하는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오늘 보면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서 별세하실 거라는 그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보면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즉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서 떠나실 것을 언급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이라는 겁니다. 그 떠나가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떠나시는 그 막중한 인류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를 조금 전에 읽었던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별세라는 단어를 떠나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엑소도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소도스 그 출애굽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별세하다 또는 떠나다 또한 탈출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엑소도스에서 영어 단어 엑소더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즉 엑소도스 그게 바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되시는 그 엑소도스에 대해서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까? 모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엑소도스 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도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출애굽 시켜 주었는데 주님도 이제 곧 머지않아 저 많은 죄인들을 출애굽 엑소도스 시켜 주시겠군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옛날 억압과 압제 속에서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도스 시켜 주었는데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엑소도스 제2의 출애굽을 시켜줄 거다. 바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잠을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졸다가 깨고 보니까 자기들 눈앞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이 변모하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와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담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거장이었던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실까요? 네,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두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윗부분의 그림이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고, 그 아랫부분의 내용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윗부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십계명의 돌판을 가슴에 안고 있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세 사람이 누워 있지요. 아래쪽에 보면 이게 베드로이고요, 야고보이고 요한입니다. 근데 베드로랑 요한이 어때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부셔가지고 눈부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 이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베드로가 이 눈앞에 펼쳐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는 심각한 잘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예수님을 그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인간하고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주님, 서로는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던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던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하고도 다른 사람이고, 그런 엘리야하고도 존재가 다르고, 옛 선지자하고도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자 단 일주일 만에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동급이라도 되는 양 초막 3개 짓고는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여라고 부르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여기다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튜의 그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냐면 예수님하고 인간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가 자칫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주도 보혜사이고 성령님이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그처럼 똑같은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이단의 교주만이 아니죠.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이 목회자를 그저 신적인 존재처럼 취향하고 그처럼 떠받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지 그 이상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성마저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게 예수님하고 이단의 교주하고 어떻게 동급으로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또 다른 심각한 잘못을 범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까마득히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고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멋지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거라고 소위 순한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자꾸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순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꾸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죽으시다니요, 주님 십자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지금이 딱 좋아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3개 딱 짓고는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일주일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그 십자가 사명의 명령을 지금 졸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33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딱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잠에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가지고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잠이 덜 깬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우리가 속담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자다가 잠이 덜 깨가지고는 그림 속에 본 것처럼 지금 뭐지, 이 모습이 뭐지 하고는 이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멋있으니까 그저 그 모습이 좋다고 주님 그냥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여기다 초막 3개 짓고 우리랑 그냥 여기서 같이 살지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개입을 하신 겁니다. 35절을 봉독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쉽게 말하면 잔소리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도 모세하고 연관되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똑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명기 18장 15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말하기를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 뒤에서 오게 될 많은 선지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한 제자들이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는 이러시는 겁니다. 너희들 모세가 했던 말 기억나지? 모세가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야. 내가 택해서 이 땅에 보내진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그러니 너희들 딴소리 말고 예수 가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여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십자가 사명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되면, 깊이 졸게 되면 사명도 망각하는 그러한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판단력도 상실하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명조차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저 지금 변화산의 이 모습, 그 변화산의 영광에 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좋다는 거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는 겁니다. 에이, 고생스럽게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주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화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변화산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딱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는 자기들의 지금 영적인 위기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좋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좋다고 그저 변화산의 영광에 안주하고 싶어서 변화산에서 내려가길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이 편하다는 거죠. 지금이 딱 좋다는 겁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등산 같은 취미생활로 여기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 안 가도 되지요. 신방 안 따라다녀도 되지요. 주중에 나오라는 소리도 안 하지요. 어때요? 헌금도 눈치 볼 필요도 없이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드려도 되죠. 어때요? 그래서 봉사도 안 해도 되지요. 인터넷 찾아보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주일에도 늦잠 푹 자다가 아이고 이제 좀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하고는 그렇게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 하고는 예배 그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앞으로도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처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점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서 우리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변화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변화산의 쉽고 편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학생들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든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교회 안에서 묶어두기 위해서, 예배 안에 묶어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보여주지 않던 화려하고 재미난 영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기쁨이 아니라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재미나고 신기한 영상을 보는 재미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영상 예배를 1년 가까이 넘게 쭉 드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딱 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배가 왜 이렇게 시시해?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재미난 영상도 보여주는데 목사님, 전사님, 예전처럼 그런 영상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또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아, 엄마 아빠 예전에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저 교회 안 갈래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그러지 않을까요?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게 계속 습관이 되다 보면 편한 것을 추구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조금 늦어지게 되면 그냥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뭐. 주차하기도 쉽지 않은데 뭐. 교회 버스도 이미 떠났을 텐데 뭐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꾸만 교회를 가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1년 넘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체질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이게 편하다고, 이게 쉽다고,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고 다들 변화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변화산을 내려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써놓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복이 없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참 복이 없고,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지금이 좋다고 변화산의 축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의 그 꿈, 단꿈에서 깨어나기 싫은 겁니다. 그저 힘든 십자가의 길보다는 변화산의 편안함, 변화산의 화려함, 변화산의 그러한 익숙함에 취해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변화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즉 엑소도스의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엑소도스의 날에 어디에 서 있게 되냐면 변화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위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 땅을 떠남을 언급했던 시가 있는데 양인숙 시인의 푸념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냈다며 기운 없이 들어오신 할아버지, 나는 지들 가는 거 다 봐주는데 나 가는 길 누가 봐주려나? 가만히 듣고 있던 5살 내 동생, 아버지 내가 같이 가줄게. 참 마음이 짠하면서도 어떻게 미소가 드리워지는 따뜻한 동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될 엑소도스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나보다 먼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날 때 나를 보내줄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낫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보내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엑소도스의 날에 나를 보내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변화산을 내려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서 사명을 완수한다면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행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엑소도스의 날에 나를 보내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엑소도스하게 되면 저 천국문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수많은 천군 전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엑소도스의 날에 주님도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고 계실 것이고, 모세도 나와서 우리를 맞아줄 것이고, 엘리야도 나와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럽고 행복한 엑소도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엑소도스의 날에 그렇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제자들마저도, 그 많이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다 떠나가지고 주님을 보내줄 사람이 곁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행복하다는 뜻인 겁니다. 내 십자가 사명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마주해 줄 것이고 천군 전사가 맞아줄 거라는 그 행복한 엑소도스의 떠남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깊이 졸다가는 결코 이룰 수도 없고, 변화산을 내려오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진짜 행복,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고 변화산 위에서 엑소도스하는 그 참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서 빨리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그 편안한, 쉽고 편한 길을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산복 입고 이 산저 산 올라가는 그런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더 늦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엑소도스의 날이 변화산에서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천군 천사가 맞이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엑소도스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언제나 저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의 영이 깊이 잠들어 버렸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깊이 졸다가 그저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인터넷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취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어서 빨리 영적인 깊은 졸음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다 같이 변화산에서 속히 내려와 갈보리산으로 힘차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을 오름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 이 땅을 떠나는 엑소도스의 날이 갈보리산 정상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명을 완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질병과 세상의 우환질고 속에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많은 예물들을 기쁨으로 헌명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감사의 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 1월에 예정되어 있던 재직 헌신 예배,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상반기 기관장 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예배가 정상으로 재개되면 추후로 일정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회계 교육과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또한 교회 차량 운행 시간 변경 안내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납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파송과 축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변화산을 내려오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앞날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